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창조의 목적, 지으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태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고백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돼요. 선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인간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근데 선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한 것이다. 선은 율법이다. 율법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선은 율법인데, 율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의 기준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자체는 바로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6장 45, 46절은 언약이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인데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와 법도였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인데 의롭고 선했다. 율법과 계명은 같으면서 선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창조했다면 그 선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계명했다. 율법을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즉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율법은 계명이요 계명은 율법인데 그 율법과 계명은 선을 기준이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즉
선의 기준은 율법과 계명인데 그 율법과 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야 될 이유는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신명기 27장 8, 9, 10절 말씀은 동일하지요? 구원받은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은 율법인데 신명기 27장 8, 9, 10절에도 이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고백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신약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는 뜻이 무엇이냐?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즉 구원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은 상태에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을 지음받았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너희가 복종하라 그 뜻입니다.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 율법은 다른 말로 계명,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 그들에게 계명, 그들에게 언약을 치기라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워서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뭐 하는 날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명령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태어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은 율법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어나고 구원받고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태어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즉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태어난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고백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 인간의 본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삽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왜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신약에서 동일하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즉 구속했다, 그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 구원받은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무한정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몇 세까지 삽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시켜놨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0세 전후가 되겠지요. 강건하면, 잘 살면 80이다 이겁니다. 90 되시는 분도 있고 120 채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인간들의 수명은 오늘날 80으로 보지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인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씀이 있죠.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했을 때에 우리의 인간들은 흙에 속한 몸과 하나님께 주신 영혼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죽을 때가 되면 흙으로 만든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체에 속한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에 속한 몸도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에 지금 입고 있지요. 상추씨가 지극히 조그마해서 불면 날아갈 정도가 되지요. 근데 이 상추씨를 땅에 심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요.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모습은 이처럼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의 형상도 땅에 속한 몸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땅에 속한 육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면 하늘에 속한 형상 또한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갈 때는 육체가 갑니까? 우리 영혼이 갑니까?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다. 그 뜻이 무엇이냐? 육체에 속한 이 사르크스,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는 육으로 들어간다, 흙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체가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할 때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바로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육체는 사르크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은 소마입니다. 혈과 육이라 할 때 그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오는 혈과 육 할 때 그 혈과 육은 육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피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23절은 그런 사르크스 혈과 육이 아니라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구속한다는 뜻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같은 혈과 육, 사르크스 육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모든 육체가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모아져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혈과 육과 로마서 8장 23절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즉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하직을 하고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면 죽음을 끝이냐? 아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의 육체다. 혈과 육이다.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땅의 형상을 입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그 심판받는 몸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땅을 하직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의 혈과 육인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형벌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미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부류는 복음에 복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죠. 복음에 복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한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백성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이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계명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선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형벌이요. 주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할 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선과 악간에 행한 것으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 할 때 그 심판받는 몸은 우리의 영혼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인데 주님 앞에 있을 때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것은 몸에 행한 대로 했다는 뜻은 뭐냐? 육체를 쓰고 있는 나의 영혼이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동안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지요. 다시 그 문장 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간에 심판하신다. 그 선과 악간에 심판한다. 그 선은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악이 뭐냐를 성경적으로 두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뭐를 버렸다 했습니까? 율법을 버렸다 이겁니다. 이 율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명령, 말씀, 교훈, 음성, 언약, 경외하는 법이다. 율법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라 한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이다. 이해되시지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경외하는 법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말씀이죠. 결국 율법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악인의 반대는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할 때의 그 선과 악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대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선과 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심판대에서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될 다 같은 피조물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여호와라는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이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선은 바로 율법을, 즉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의 교훈,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미 형벌을 준다고 되어 있죠. 말씀 지킨 자 가운데서 정말로 제대로 수행했는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라도 따져보겠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아니했나를 심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가 사는 사람의 본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통하여 그 주신 말씀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준 신해산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때에 그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이 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요, 심판은 바로 선악간의 심판인데 선과 악간의 심판은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고 신약은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 곧 너희를 언제 심판한다 했습니까?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다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는 빨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 주시지요. 용서를 해 주시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서 주님께서 더한 법, 완전케 된 법,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 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그 심판이
기준이 되는 잣대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모세 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산상수훈과 모세 오경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왜?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줬다. 예수님을 통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플러스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완전케 된 그 말씀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50절입니다.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럼 구약에 모세를 준 말씀 또한 영생의 법이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시내산 율법입니까? 그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었다.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은 너희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 생명 얻는 말씀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었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주님께 여쭈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였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사는 영생 얻는다를 알고 있는데 주님께 시험하여 여쭙고 있죠.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역질문을 합니까? 야,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그래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27절에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통하여 준 그 말씀 또한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목적, 태어난 목적, 구속받은 목적,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기준이 율법이었죠. 시내산 율법과 신약 시대는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 맞습니까? 그 율법 무슨 법? 영생 얻는 법 맞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영생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를 통하여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나사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고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배설하며 연락을 취하며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뒤에 보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인데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의 인물들도 이미 전도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죽고 보니까 하나는 장사되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 의해서 들림을 받았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장사됐다고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는 음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주게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 심판은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부자는 믿지 아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다. 그 증거는 28절에 등장하지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형제 다섯도 자기와 같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부자가 형제 다섯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섯이 이 부자가 죽기 전에 그 믿음 그 신앙생활 그 형태로 계속 지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 다섯을 지금 그대로 믿고 죽었다면 어디로 옵니까? 나사로한테 옵니까? 아니면은 자기한테로 옵니까? 그거예요. 그거 지금. 자기도 형제 다섯과 같이 믿음 생활해서 먼저 죽어서 보니까 음부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을 보니까 그들이 회개했지 않았고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절 다시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시. 저들이 그대로 있다면 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음부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내가 그와 같이 형제들과 동일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대로 있다면 자기네대로 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금 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야, 지금 그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반석교회 목사한테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형제 다섯이 반석교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그 말씀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으라 이겁니다.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듣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가 뭐랍니까? 부자가 보내서 정신 차려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고 경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서 얘기한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지금 현재 반석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믿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서 경고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셔서 말씀의 순종에 따르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가 견딘다면 반드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한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천국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천국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